수로보니게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나타나 있는 수로보니게 여인. 사실 수로보니게 하니까 어딘지 잘 모르시겠죠. 근데 일본어로 보니까 정확하게 지역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시리아에 있는 페니키아라는 지역의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금요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금요일 저녁에 이 기독교 역사상 예수님의 가장 어떻게 보면 모욕적인 거절을 받고 침묵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았던 한 여인을 함께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의 모욕이 있었지만 마지막에는 가장 위대한 믿음의 칭찬을 만들어낸 이 수로보니게 여인, 시리아의 페네키아에 있는 이 여인, 이 한 어머니, 이 여인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갈릴리에서 떠나서 이방 땅인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때의 일입니다. 여러분, 시로와 두론, 이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역은요, 바알과 아세라의 숭배의 본거지입니다. 철저하게 세속적이고 우상 숭배가 가득한 화려한 해안 도시였습니다. 영적인 눈으로 보면은 이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역은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영적으로는 아주 다신교와 세속주의로 캄캄하게 병들어 있는 그런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겉모습은 화려하지만 속은 빛 좋은 게살구처럼 너무나도 달고 다른 척박한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땅에서 그 땅의 문화에 젖어 살던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그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는 흉악하게 귀신 들린 사랑하는 딸이 있었습니다. 그 딸을 고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아마도 세상에서 모든 의학, 모든 종교를 다 찾아다녀 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딸은 매일 밤 귀신에게 짓눌려서 발작을 일으키고 파괴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부모로서 자식이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만큼 잔인한 지옥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절망 속에서, 이 심연 속에서 수로보니게 여인이 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내 딸을 낫게 할 수 있다. 그 복음의 소리를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나안 여인입니다. 두로와 시돈에 살던 여인입니다. 다신교에 쩔어 살던 여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던 여인입니다. 겹겹이 쌓여있는 이방인이라는 태생적인 장벽이, 그리고 사람들의 조롱이, 심지어는 예수님이 침묵하시고 이 여인에게 개라고 모욕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뚫고 나아가 기필코 십자가의 은혜를 얻은 수로보니게 여인.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딸을 살리기 위해서 알량한 자존심을 이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주님의 밥상 밑에서 부스러기를 구걸했던 한 여인의 피 맺힌 절규를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질병, 우리 안에 있는 캄캄한 문제들, 여러분, 이것들을 한번 수로보니게 여인과 함께 그 마음과 함께 한번 내려놓고 예수님을 만나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런 회복의 밤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여러분 전제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 제가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게 됩니다. 많은 목사님을 만나고 교제하면서 참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창조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목사님이 많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창조론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이시죠? 진화론을 믿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목사님인데요, 창조를 믿지 못하고 진화론을 따라가자니 조금 마음이 깝깝하고 하니
어떻게 합니까? 요즘은 뭐 유신 진화론, 뭐 유신 창조론,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혹시 그런 믿음이 없으시면 오늘 이 성경 구절을 주님께 한번 기도해 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이 창조자이심을 믿지 못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방 땅에서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사람들이 분비하는 길거리로 뛰어나와서 미친 듯이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보면 22절 말씀,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방 여인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의 메시아의 칭호인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르는 것도 놀랍지만 그녀의 외침 속에는 세상의 어떤 체면이나 거칠애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이방 여인입니다. 다윗의 자손이 무엇인지 알지 못할 여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그녀가 부르짖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단어가 에레이손 메라는 단어입니다. 에레이손이라는 게 불쌍히 여기소서, 메라는 단어가 나를.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이 단어는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키리오 에레이손, 키리에 에레이손. 여러분 이 단어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키리에라는 것은 주님이라는 뜻이고 에레이손,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단순히 예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런 가벼운 부탁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요, 사형수가 사형장에 끌려가면서 나 좀 살려줘요, 나 죽을 것 같아요, 숨이 넘어가기 직전에 사람이 피를 토하면서 제발 한 번만 나를 불쌍히 여겨서 살려주시옵소서라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꼭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때에, 청년의 때에 꼭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들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인생은 이 김 목사의 뜻대로 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긍휼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누가 귀신에 들렸습니까? 딸이 귀신에 들렸어요. 그러면 주님, 내 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게 좀 상식적인 기도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식이 귀신 들려서 방에 갇혀서 죽어가는 그 끔찍한 고통을 곁에서 지켜보는 아마도 그 어머니의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아마 그 지옥의 삶을 매일매일 겪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이방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수치스러움 따위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자식을 살릴 수만 있다면 길바닥에서 미친 여자 취급을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일본 사회에 보면은요, 메이와크를 끼치지 않는 문화가 있습니다. 아마 일본에 살아보셨으니까 메이와크라는 문화를 잘 알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들 앞에서 남에게 내 아픔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폐를 끼치지 않습니다. 아마도요, 내 자식이 우울증에 걸려서 방에서 나오지 않는 히키코모리가 되어도, 도박이나 스마트폰에 중독되어서 영원히 죽어가는 상황이 되어도 그것을 철저하게 타테, 마에로 포장하고 숨기려 하는 문화가 일본에는 참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속으로는 죽어가고 있는데 겉으로는 밝은 척, 아무 일도 없는 척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들이 알면 체면이 깎일까봐 교회의 기도의 자리에서조차 얌전하게 포장된 기도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김 목사가 앞에 서가지고 주여 찬양하니까, 주여 기도하니까 하나님 귀가 먹었냐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귀가 먹어서 주여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면서 주여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평탄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은 샬롬하십니까?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 삶을 사실은 우리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 마음대로 되십니까? 여러분들의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형제자매와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되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이스로보닉의 연인을 봅시다. 내 자녀를 집어삼키는 그 흉악한 악한 영의 결박. 여러분, 그것은요, 체면을 차리는 기도로는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체면이 여러분들의 천국으로 인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체면이 우리의 자녀를 지옥으로 보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밤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지하지 마시고요, 얄팍한 자존심을 내려놓으시고요, 이 여인처럼 자녀를 가슴에 품고 영혼의 밑바닥으로부터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키리에 에레이손, 이렇게 기도해 볼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여인이 키리에 에레이손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인의 철저한 에레이손의 결교에, 이 절규에 우리가 아는 사랑의 주님과는 다른 완전히 딴판인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너무나도 잔인해 보입니다. 충격적인 반응을 보이고 계십니다. 23절 말씀,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아마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 당시의 상황을요, 지금 어떻게 보면 얼음장같이 차갑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말씀도 답하지 아니하시니. 잘 생각해 봅시다. 키리에 에레이손 매, 이렇게 절규하고 있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그 부르짖음을 못 들으신 게 아닙니다. 빤히 듣고 계시면서도 한마디도 응답조차 하지 않았다. 고의적으로 철저하게 거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침묵하고 계시니까 제자들마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저 여자가 귀찮게 소리 지르고 있으니까 대충 고쳐서 쫓아 버리시지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겪는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핍박을 하면 할수록 더 강력하게 자라납니다. 핍박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리스도인들은요, 오히려 그 가운데서 주님을 부르짖게 됩니다. 가난하면 할수록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를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께서 침묵하는 것 같으면 그때는요, 좌절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혹시 빚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빚이 없는 게 감사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돈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빚이 없는 게 중요합니다. 빚이 있으면은요, 하루하루가 아마 지옥일 것 같습니다. 혹 자녀의 질병이 있다, 우리 가족이 아프다.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매일매일 기도하는데, 눈물로 기도하는데도 상황은 1%도 나아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늘은 언제나 구름이 덮인 것처럼 깜깜하면서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나는 자격이 없는 이방인이니까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나? 아마 절망하고 그 자리를 떠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침묵은 거절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 안에 있는 위대한 믿음의 잠재력을 보셨습니다. 대충 한번 응답받고 떠날 얄팍한 믿음이 아니라 어떠한 장애물 앞에서도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는 이 정금과 같은 믿음을 온 세상에 증명해내기 위해서 그녀를 무서운 침묵의 용광로 안으로 지금 인도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여러분, 대장장이가 평범한 쇳덩이를 가지고 전설적인 검을 빚어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쇠를 시뻘건 불 속에 집어넣고 꺼내가지고 무거운 망치로 수천 번, 수만 번 접고 또 접고 두드리고 그런 상황이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몇 번 접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금방 부러져 버립니다. 아마도 쇠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억울하고 고통스러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대장장이의 그 침묵 어린 망치질 안에서 쇳덩이는 찌꺼기가 사라지고 강철로 만들어지는 가장 위대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라는 것은 우리를 향한 외면이 아니라 우리의 안에 있는 신앙, 이것을 박살내시고 순도 100%의 진짜 믿음으로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망치질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이 침묵하는 것 같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안 계시는 것 같으십니까? 혹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가장 위대한 응답이 내게 다가오는 망치질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스토리는 절하며 이르되입니다. 침묵하시던 예수님, 급기야 제자들 앞에서 여인에게 치명적인 쐐기를 받으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여러분, 이 단어가요, 아마 이 여인에게는 아마 비수같이 심장에 꽂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 이방인이지? 나는 너에게 보냄받은 목자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너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내 구원의 대상이 아니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완벽한 선긋기였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인 사람이면요, 이 얘기 들으면요, 그래도 잘났다, 네 똥 칼라똥이다 하고 아마 갔을 것입니다. 이쯤에서 수치심을 느끼고 분노를 느끼고, 야, 유대인이면 다야? 랍비면 다야? 예수님이면 다야? 라고 아마 욕을 하고 돌아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스로보니게 여인은요, 그런 거절의 칼날 앞에서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겹겹이 에워싼 제자들을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 앞에 다가갑니다. 그리고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아멘. 여러분, 이게 우리의 기도의 방법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수록, 하나님께서 잠잠하시는 것 같을수록, 응답이 없는 것 같을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님께 절하여 이르되. 여러분, 이 단어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인이 예수님께 절하다라는 단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단어는요, 예배하다라는 단어입니다. 단순히 고개를 숙여서 인사합니다 정도가 아닙니다. 이거를 만약에 그리스어의 어원적인 뜻으로 보게 되면, 개가 주인의 손을 핥듯 군주의 발 앞에 자신의 몸을 납작하게 밀착시켜 엎드려 입을 맞추다, 경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장 극단적인 항복입니다. 가장 극단적인 예배의 행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얼굴에 침을 뱉고 나를 발로 걷어찬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주님의 발을 붙잡고 그 발에 입을 맞추겠습니다 라고 하는 매달림의 단어가 엎드려 이르되 라는 뜻이 됩니다. 주님은 침묵했습니다. 주님은 거절했습니다. 그녀를 밀어냈습니다. 그런데 그 거절을 뚫고 오히려 더 깊이 십자가 발밑으로 파고들어서 엎드려 절하고 이르되. 우리 일본에 살고 있습니다. 아마 일본에서는 두 번 부탁해서 거절당하면 그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遠慮하는 것이 아마 돌아서는 게 예의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서 양보하거나 체면을 차리거나遠慮하는 것은 여러분 영적인 사치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가끔 이런 얘기합니다. 여러분, 뭘 먹을 때는 얼굴에 철판을 까십시오. 눈치 보거나 하지 마십시오. 음식이 있다, 그럼 일단 눈치 보지 말고 마음껏 먹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어떤 친구들 보면 눈치 엄청 보면서 이걸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눈치 보는 친구들이 많아요.
양보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에서는 체면을 차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절당해도 침묵하셔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하러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나의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있는 변하지 않는 그 놀라운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저는요, 신앙생활하면서 참 좋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구하여라, 주시리라, 찾으면 찾으리라, 두드리면 열리리라. 여러분 이게 비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게 비결이라고요. 저는요, 안 되면은요, 무조건 두드립니다. 무조건 구합니다. 무조건 찾습니다. 생각보다요, 여러 번 두드립니다. 안 될 것 같아도 두드립니다. 될 때까지 두드립니다.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세속적인 걸 구하지 마시고요, 주님의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이 닫혀 있으면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찾게 되면 찾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구하시면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야성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믿습니다. 우리 동경복음교회가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너희 집에 구원을 얻는다. 그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내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 형제자매가, 내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죽어가는데 한 번 거절당했다고 돌아설 엄마가 어디 있습니까? 체면이 어디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 엎드리고 도와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무능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 번, 두 번 기도해보고 응답이 없으면 삐쳐서 쉽게 돌아서는 게 우리의 얄팍한 자존심, 그런 기도이지 않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체면을 내려놓고 기도하십시다. 아멘이십니까? 나의 얄팍한 체면 내려놓고 기도합시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서 주여 주여 부르는 거 오해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한 번도 주여를 부르면서 제 것을 찾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주여를 부르면서 하나님, 나 돈 주십시오, 나 건강 주십시오, 나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부르짖지 않아요. 나를 위해 부르짖지 않는다고요. 하나님, 주여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늘 밤 혹 여러분들이 거절당하셨고 핍박당하셨고 하나님께서 침묵하는 것 같으실 때 뒤돌아서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의 발목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발목을 붙들고 그 발에 입 맞추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독종이 되십시오. 완벽한 독종이 되십시오. 우리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독종 같은 기대, 이 기도가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놀라운 심령의 성령의 불이 임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네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좀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인이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도와주세요. 거기에서 절합니다. 예배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인류 역사상 가장 모욕적이고 잔인하게 들릴 말씀을 지금 그 여에게 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침묵하셨죠? 그리고 너 이방인이잖아, 거절하셨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야,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방인들을 개취급했습니다. 개취급했다고요. 요 문화적 사정을 좀 이해해야 됩니다. 이방인을 부정했습니다.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서 그녀를 길거리에 개취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을 지금 거절당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모멸감을 이기지 못하고 피를 토하면서 충격받아서 쇼크받아서 쓰러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요, 이 모욕적인 말씀 안에서 제자들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랑의 암호를 듣고 있습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7절 말씀.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막힌 대화, 이 기막힌 대화의 비밀은요, 이 개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그리스 시대의 길거리에 떠돌며 쓰레기를 뒤지는 야생 똥개들, 이 들개들은요, 쿠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쿠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런데 이 단어는요,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멸시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이 쿠온 같은 놈, 이 쿠온 같은 놈. 그런데 예수님께서 쓰신, 그녀에게 쓰신 개라는 단어가요, 쿠온이 아니에요. 퀴나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퀴나리온은요, 그냥 바깥에 있는 들개가 아닙니다. 똥개가 아니에요. 집안에서 주인의 사랑을 받으면서 식탁 아래에서 머무는 완벽한 애완견, 반려견, 강아지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야, 애완견도 반려견도 그 주인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겉으로 보면은 차갑게 그녀를 밀어내는 모습으로 보여졌겠지만 어떻게 보면 츤드레 같은 느낌입니다. 단어 속에서 이 단어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 너는 길거리에 버려진 들개가 아니야. 너 비록 이방인일지라도 내 밥상 아래에 속한 나의 사랑하는 강아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단어에 십자가의 긍휼이 흘러갔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이 지혜로운 여인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쿠온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퀴나리안이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그 의도를 파악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당당하게 맞받아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저는 자녀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이방의 강아지입니다. 퀴나리온입니다. 그런데 그 강아지조차도 길거리에 들개가 아니라 분명히 주인이 주시는 식탁 아래 속해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는 들개가 아니니까, 똥개가 아니니까 주님의 사랑받는 밥상 밑에 강아지로서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이 주신 그 낮아진 자리, 자녀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저는 그 자녀의 식탁 아래 있는 부스러기만 먹어도 괜찮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틈새를 뚫고 들어가서 여러분, 지금 거절받아 상처받고 떠나가야 될 그 여인이 지금 주님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주님, 나는 강아지입니다. 나는 주님이 키우시는 강아지입니다. 그것만 해도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여인의 영적 통찰력은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낙심하지 않습니까? 거절당하면 힘들지 않으십니까? 답답하지 않으십니까? 그때마다 상처받았어. 나 상처받았어. 나 또 상처받았어. 그런데요, 여러분 거기에 속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강아지도 아니고 퀴나리온도 아니고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기업을 얻을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속아버리면은요, 완전히 사탄에게 속아버리는 것입니다. 완전히 넘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은요, 뭐 행복하기만 할 것 같으십니까? 답답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때로는 소외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거절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자존심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에 오늘 그것을 다 버려버립시다. 우리 안에 있는 자존심, 우리 안에 있는 소외감, 거절감, 우리 안에 있는 아픔, 슬픔, 하나님의 것이 아닌 더러운 것들을 모두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고백. 하나님, 주님, 저는 주님의 밥상 밑에 퀴나리온이어도 상관없어요. 주님의 울타리 안에만 머물게 해주세요. 그 영적인 가난함이 우리를 가장 위대한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기적입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라면 이렇게 못했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자존심이 센 사람입니다. 아마 저였으면 첫 번째, 그래? 침묵해. 안 가. 거절당했어. 안 가. 너 개야. 당연히 안 가. 얘기도 안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27절 말씀에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그녀는 지금 수로보니게 여인은 유대인들은 뭐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 자녀들이 먹는 식탁 위에 온전한 큰 떡을, 그 덩어리를 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녀가 구한 부스러기라는 단어는요, 여러분, 빵을 먹다가 식탁 아래로 툭 떨어지는, 아무로 신경 쓰지 않는 미세한 빵가루, 아주 작은 파편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게 되면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을 버려지는 쓰레기에 불과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온 우주를 창조하신 당신의 능력은 너무나도 광대합니다. 굳이 내게 큰 떡 주시지 않아도 괜찮아요. 당신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그 먼지 같은 십자가의 은혜의 부스러기 하나만 나에게 주셔도 내 딸을 얽매고 있는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지옥의 군대는 산산조각 나고 내 가정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겠죠. 하나님, 우리도 부동산 하나 주시고 땅 하나 주시고 뭐 하나 주시고 뭐 하나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그것도 주시고, 아마 그렇게 기도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주님, 부스러기만 주셔도 됩니다. 그것도 그냥 식탁 위에 있는 부스러기가 아니라 식탁 밑으로 떨어져 있는 부스러기 조금만 주셔도 나는 만족합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이 장면을 그냥 영화로 만들면 예수님은 그냥 성격 파탄자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마음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보고 있어요. 예수님의 차가웠던 침묵에 가면 눈 녹듯이 사라지고 거대한 감동과 탄성이 터져 나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해하는 구절이 28절 말씀이에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너의 믿음이 크도다. 너의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아멘. 여기에서요, 예수님께서 크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단어가 그리스어로 메갈레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어원으로 해서 메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메가, 거대하다, 메가. 여러분, 예수님은요, 공생의 기간 내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과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요, 예수님, 나도 물 위를 걷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그래 와라 라고 얘기했을 때, 걸어가다가 바다의 폭풍을 보면서 물속에 빠져들어간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믿음이 적은 자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이 믿음이 큰 자요, 믿음이 크도다 라고 얘기한 사람은요,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아,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네 믿음이 메가톤급으로 위대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극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극찬을 받은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여기 수로보니게 여인, 그리고 또 누구입니까? 백부장입니다. 우리 지지난주에 백부장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주님에게 지금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는 그가 큰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여기서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오늘 뭘 구하고 나가시겠습니까? 뭘 구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큰 거. 아니요. 하나님,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산을 들어 저 바다로 던지우라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던져진다고요.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스러기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크게 보시면 우리의 믿음은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된다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됩니다. 우리 가정은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 가정은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 남편은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 아내는 변화될 것입니다. 안 된다고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마 답답하시죠? 이 목사 때문에. 목사도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도 변화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요, 우리는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근데요, 부스러기만한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부스러기만한 믿음이 기적을 이뤄내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세상의 식탁에서 크고 번듯한 빵덩어리를 먹으려고 합니다. 밥 한 그릇을 먹으려고 합니다. 성공을 구합니다. 돈을 구합니다. 명예를 구합니다. 내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상정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섬겼습니까? 그런데요, 진짜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해 본 성도라면은요, 큰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단 한 방울이면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의 부스러기 조그만한 조각 한 조각이면, 그것이 내 영혼에 함께하면 내 암덩어리가 치유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있는 신경통이 떠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있는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나에게 없던 비전이 생겨나는 줄 믿습니다. 나에게 없던 사명이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다의 짠맛은요, 바다 전체를 들여 마시지 않아도 한 방울만 맛보면 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바닷물이 몇 프로의 소금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50%, 60%의 소금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다의 짠맛은요, 약간 2%, 3%의 소금의 양으로도요, 짜진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이 오늘 이 밤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 그리고 또 심판주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의 부스러기의 은혜를 우리가 한 조각만 맛봐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스로보닉의 여인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 밥상 앞에, 그 식탁 앞에 바짝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그 큰 믿음으로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악한 영의 사슬을 끊어내시기를, 지금 이 순간 완벽하게 박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방 땅에 있었던 두로와 시돈의 척박함, 시리아의 페네키아, 이 스로보닉의 여인,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체면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에레이소메,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녀는 차가운 침묵 앞에서도 뒤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발밑에 엎드려서 경배하며 아뢰습니다. 개라고 하는 모욕적인 거절 속에 숨겨진 예수님의 사랑의 암호를, 그 퀴나리온이라는 단어를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믿음을 가지고 두드리고 찾고 여러분, 구하였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그녀는 식탁 위에 있던 큰 떡이 아니라 그 식탁 아래 떨어지는 부스러기의 은혜 하나면 충분하다라고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 떨어지는 부스러기 같은 은혜 조금만 있으면 내 딸이 살아날 것이다, 내 딸이 귀신 들렸는데 귀신이 떠나갈 것이다 라고 선포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크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안에 있는 알량한 자존심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완전히 내려놓고 주님의 식탁 앞에 부스러기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